오늘은 누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누가는 이 신약의 성경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에 자기를 이렇게 누구라고 명시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는 직업은 아마도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초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철저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볼까요? 진리의 탐구자. 네, 이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빛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마 출생한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또 그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를 잘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히브리어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람어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는 여러모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첫 번째로 기록한 두 권의 책 중에 첫 번째지요. 누가는 이 책을 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남긴 어록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긴 어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어록들을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그러죠. 그리고 마가복음도 온 세상을 향한 이 종회복음이라고 표현한다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이런 내용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나서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그 철저함과 진지함을 엿볼 수가 있지요. 네,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누가의 이러한 철저함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 진리를 탐구할 때,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은혜로 교회에 와서 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내일도 우리가 성경 동독을 하는데 벌써 6번째 하는 거거든요. 1년에 2번씩. 그래서 2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벌써 6번째. 그러니까 제가 온 지가 딱 3년 됐습니다, 오늘로. 네. 모르셨어요? 딱 3년 됐어요.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던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그렇고 또 여러 사역들이 있죠. 또 바이블 이런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의지하도록 하는 일에 제가 중심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하지요. 어찌되었건 이 말씀이 결국 신앙의 중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없으니까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죠. 말씀의 뿌리 내리는 삶이 너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죠?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철저히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철저한 이 탐구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지요. 성경의 각 구절을 주의 깊게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지요.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특별히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그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중세시대 1500년대까지도 이
성경은 이 라틴어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 성경도 아닌 라틴어 성경이 교회의 공식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은 당시에 독일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신부님들도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종교 면죄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해도 사람들이 그런갑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중에 로마서 말씀에서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없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원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보니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대조가 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성례와 선행과 교회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때 당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성경을 연구해도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경적인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이 문 앞에다가 붙여놓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이야말로 신앙과 교리의 최종 권위임을 그는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자는 마음으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경 번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영어로 번역을 해요. 또 불어로 번역을 하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한 때에 뭘 하냐면 금속 활자를 이렇게 발명하게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이 활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대량으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환경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를 통해서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것을 주창하게 되었지요.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찾고 또한 왜곡된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또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 인물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매주 가르치는 이 내용 아마 여러분 자료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의 제가 하는 만큼을 소개해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 내용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 주면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제가 이 성경의 인물을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한 이 35명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내용은 오늘이 50번째거든요. 50번째.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15번째 내용을 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러 신약을 하면서 신약에 있는 정말 한 줄밖에 안 나와 있는 사람, 또 두 줄밖에 안 나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사도행전과 서신사를 앞뒤를 살펴보면서 그걸 연결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저도 공부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함께 배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적인 동력자였습니다. 해볼까요? 헌신적인 동력자.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동력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혼자 살지 않죠. 항상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동력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동력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인물이지요.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적으로 동력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자신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였던,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책이거든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지막을 누가 함께 하던다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의 직업은 아까 의사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질병을 치료하고 또 상처를 고치고 또 약을 처방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지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했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는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해서 그를 돕고 옆에 곁에서 있으면서 헌신적인 간호와 또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충실한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끝까지 갑시다. 그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끝까지 같이 하자. 네, 다시 한 번 더 하시다. 우리 끝까지 이 손 놓으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그죠? 그분이 유명해져가지고 대통령도 됐잖아요. 근데 참 사실은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이분이 했던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오전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과 동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누가가 산 것이죠. 예수님과 동력했습니다. 성령님과 동력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 바울과 동력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력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섬겼던 거지요. 성령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장로님에게 충성하는 분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분에게 충성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는 어디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속한 부서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주일학교 어느 부서 나는 절대 그만 못 둡니다. 이러고 나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이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부서에 충성하지 말고 어디에 충성하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죠. 그분들의 충성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시작된 충성인지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동력하기 위해 사람과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동력하는 사람이라야 충직하게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울의 도우미로 남지 않았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극진히 바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능력과 재능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시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동참하게, 동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의 섬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력해야 하게 될 것인지를 배우는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누가와 같이 헌신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매일 새벽마다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실 때 헌신된 동력자를 좀 보내주세요. 헌신된 동력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동력자를 세워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헌신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헌신된 동력자들을 세워달라고. 목회자와 헌신적으로 동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성장에 아주 유익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성도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목회자를 동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목회자와 함께 일함으로 그 일을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목회자의 건강과 가정과 또 지혜와 설교 준비와 교회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잘 동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아요. 또 목회자의 가족과 또 목회자의 사역, 이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목사가 이렇게 막 가정 일에 막 분주해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죠? 그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또 살피는 일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사모든 또 우리 아이들이든 여러분이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그 가정이 잘 돌아가나 돌봐 주시면 저는 그 일에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는 이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동력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이렇게 행사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하세요. 참여하는 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많이 참여해야 돼요. 같이 참여하고 같이 힘을 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지요.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헌신함으로 동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가처럼 하나님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한 전파자였습니다. 복음 전파자 해볼까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 우리는 누가의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그가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 매일 마지막 2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을 넘어서 온 땅에 펼쳐지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는 특별히 이 자기의 글을 읽을 대상을 지정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데오빌로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데오라는 건 신이거든요.
신을 사모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바로 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계획을 소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누가의 사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곳곳에 강조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쓰는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해서도 안 되지요. 누가는 이러한 편협한 시각을 넘어서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 전도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환대에서 시작해야 돼요. 해볼까요? 환대. 환대가 뭐예요? 환대. 그죠? 환영하고 환영해서 잘 접대하는 걸 환영해서 접대하는 걸 환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환대만큼 좋은 게 없지요. 먼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환영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인사와 환영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나 또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국어로 인사하거나 간단한 문장을 써서 대화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외국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스리랑카에서도 오시고 니루카 또 한신이 부부는 지금 계속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점심시간에 우리 밥도 같이 먹고 있고 식당에서 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약간 수염난 검은 피부 가지고 있는 친구하고 그죠? 또 다른 한신이가 있어요. 이 두 자매, 외국인 두 자매가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이 집도 아내가 한신이고, 저 집도 아내 이름이 한신이. 이름이 똑같아요. 두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삼박과 한신이. 이쪽은 니루카와 한신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예배 오늘 예배 나온 분은 니루카와 한신이. 그리고 전에 이 세가족 등록하고 전에 조금 안 비고 있는 삼박과 한신이도 있어요. 또 김진이라는 한국 이름 가진 외국인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분들을 식당에서 볼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폰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밥 잘 먹었나 한번 해주면 돼. 그죠? 아이고 예배 참 잘했대 하고 한마디 해주면 돼. 한번 해볼까요? 참 잘했다. 네, 그죠? 네. 밥은 먹었나? 네, 한국말 다 알아듣거든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네, 설교 말씀 잘 알아듣냐니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다 100% 알아듣지는 못한대요. 한국말이라서. 그러나 그 앉아서 들으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대. 그리고 김진이라는 그 자매는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실제로 이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예요. 근데 이런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와서 우리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글로벌한 예배예요. 세계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근데 이 세계적인 예배가 누가 안 사람이 딱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이분들은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도 이렇게 눈치 보고 어디 앉았는데 딱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옆에 딱 앉았다가 옆을 씩 쳐다보고는 갑자기 자리를 들고 딴 데 가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분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별로 앉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 딱 앉았으면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 될 텐데 가방 들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환대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옆에 내 앞뒤에 너는 물된 동상 가까이 할 때에도 괜히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걸 딱 돌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그들이 와서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면서 야, 은혜로 교회 그 예배에 와서 드리니까 참 좋다. 그러고 오면 너무 이렇게 좋아해주고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돼? 자기들 카톡 보내요, 자기들도. 다 연락해요. 야, 은혜로 교회 진짜 좋다, 야. 야, 온나. 이래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쳐다보다, 예, 하고 자리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은혜로 교회 오지 마라, 안 된다. 이런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일부러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일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사역들 우리가 펼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 데 나가서 복음 못 전해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한번 만날 때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면 해도 돼요. 밥 맛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모임에 또 그들을 불러 같이 오라고 해서 하는 것, 환대의 모습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과 신뢰를 쌓고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게 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누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를 본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진 누가, 또 헌신적인 동력의 마음을 가진 누가, 또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누가, 이 누가 세 부류의 세 모습의 이 누가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모습에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 또 교회가 되기를 또 누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